제가 히브리서 개관할 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적게 읽히고 가장 적게 연구되고 가장 적게 설교되는 서신서 중에 하나 히브리서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두 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의 내용들, 구약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잘 설교가 하고 연구가 좀 더디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경고. 경고가 나옵니다. 총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덜 읽혀져 왔다라고 제가 개관 때 누가 이렇게 말씀했던 거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천사와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장이 딱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연결이 되고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고가 나온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고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큰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에 3절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경고하게 되어진 그 말씀하신 것들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려. 이게 뭐냐면 천사들로 말씀하신 게 뭐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렇죠? 모세오경, 뭐 토라라고 해서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천사가 직접 말했다기보다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들, 선지자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어겼을 때 합당한, 정당한 뭘 받았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심판을 받았거든.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온 그 큰 구원, 그 세계명을 통한 그 큰 구원을 어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구약의 그것 또한 합당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것보다 더 좋은, 더 위대한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구원은 어떻게 전달되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이 구원은, 그쵸? 그게 큰 구원이죠? 앞에서 말한 그 큰 구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뭐죠? 사도들, 그쵸?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지자들,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지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나니. 이게 뭐냐면 그 큰 구원은 그 전에 있었던 모세로부터 왔던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왔고, 이 큰 구원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리고 또 제자들, 사도에게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위대한, 그 이전보다 더 위대한 큰 구원 아니겠냐? 그 복음 아니겠냐? 그렇게 전달된 것을 너희가 경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큰 구원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여라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들은 것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해되셨죠? 다? 예, 맞아요. 구약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약 때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더 공정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저번 주 설교 다 기억나시나요? 저저번 주 설교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뭐였죠? 예수님의 호칭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나를 포함시키기 위한, 나를 위한 호칭이었다고. 아들, 독생자, 이건 그냥 혼자만의 칭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칭호였다. 그걸 선택하신 거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땐 뭘로요? 맏아들로. 할렐루야. 맏아들로 오신대요. 그건 그냥 본인 혼자 맏아들 되시는 거 아니라 그 다음 동생들, 우리를 위해서 그 맏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이 모든 게 뭐죠? 상속자. 그래서 상속자의 본이 되시고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 명칭을 쓰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사랑.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요, 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들 또 귀한데 이게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경고라기보다는 뭘까요? 감격에 겨워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막 얘기하다가, 야, 정말 경고가 아니야? 감격하는 거죠. 이런데도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냐? 이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어떡하냐?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이 글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냐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운 경고라는 거죠. 경고가 그냥 경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사랑을 얘기하다가 혼자 막 흥분한 거예요. 저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흥분한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사랑 너네 다 누려야 돼. 떠내려가지 마. 누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는요,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흘려 떠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나를 떠올리시고 나에게 적응하시고 내가 받읍시다. 저도 묵상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 찬양이 그냥 뭐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건지? 참 신기해요. 아무튼 찬양 전체가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아까 잠깐 말했지만 뭐였죠? 그게 모세 율법, 토라, 구약, 이게 계명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구원은 여기 큰 구원이라고 했을 때 큰이라고 할 때요, 텔리크토스, 그러니까 매우 크다라고 돼 있지만 매우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전 거보다 더 위대한 세계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구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터치를 했지만 이거는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건 사단이 우리의 기억력을 조장시키는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을 대하는 것과 율법주의와 뭐 옛계명과 새계명, 이게 저도 이렇게 다시 조금 생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오류를 범하고 오해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그게 뭐냐면 구약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법을,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맞나요?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내리신 건가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 와서는 예수님 통해서 딴 말 하시나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지 살려줄게 라고 했던 책이라고 아주 위험하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전제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일까요?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 전에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런 율법들을 잘 지켰고 잘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하셨나요? 아니요.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구원이 먼저 있었고 택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 율법, 율례, 규례, 장로들의 유전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마태복음 할 때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또 하면 그게 돼버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마태복음 중에 옛계명과 새계명 뭐 이런 그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뭐죠?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자, 10계명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를 닮은 자들은, 내 자녀는 이런 모습이야. 10계명 중에 너무 악하고 어렵고 막 이런 거 있나요? 물론 우리는 어렵죠, 항상.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예.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 모습이에요. 내가 그런 신이야.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죄가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율법 때문에 죄를 판단할 수 있었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맞죠? 그러니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쁘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나쁘냐? 아니, 우리는 먼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분간치 못하는 우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가르쳐 준 거다.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이 나쁘냐? 악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떠세요? 또 갑자기 환기가 촥 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율법주의는 뭔가요? 율법주의. 우린 또 오해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 너는 율법주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가장 혼란스러운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잘 행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틀린가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자, 율법주의가 뭔가요? 먼저 율법주의를 먼저, 오늘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끄덕임이 없으면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율법주의가 뭐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인가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오해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나는 그 선함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가요? 되게 선해 보여요. 다시,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죄악돼 보이나요? 의롭지 않아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추구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나보다 더 선해 보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요. 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건 뭘까? 동기라는 거죠, 동기. 내 동기가 아니라 동기, 마음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율법주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구분을 못해요.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저분 되게 열심히 묵상도 하고 예배도 딱 참석하고 기도 시간도 딱 정해가지고 딱딱딱 해. 율법주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즐거움의 헌신이면 어쩔 거예요? 구분이 가시나요? 구분 안 가요. 네, 하나님만 아세요, 솔직히.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주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어땠나요? 자신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었냐면, 타인의 의롭지 않음을 통해 내 의로움을 선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타인의 어그러진 모습들, 그러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난 세리처럼 살지 않았어요.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계명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헌금 잘 냈고요. 예배 잘했어요. 나쁜가요? 아유, 죽일 놈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은 다 잘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네, 타인의 의롭지 않음을 증명하여서 나의 의를 증명해내려는 모습이 율법주의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있는가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동기를 확인하시고요. 또 뭘 확인하실 수 있죠? 타인의 어그러짐을 통해서 내가 우월해지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잘하고 있다고 증명해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동기에 똑같죠. 동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시고 시간 내어서 열심히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서 반응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결단이고 헌신이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다 율법주의예요? 네? 온 삶을 드리는 건 율법주의야.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뭘 말하고 있냐면 결론으로 보자면 사랑이 없어요.
율법주의에는 사랑이 없어요. 옛 계명 안에는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오랜만에 조금 교리적인 얘기를 했더니만 여러분 너무 숙연해지셨어요. 제가 너무 숙연하게 만든 것 같은데, 자, 한번 웃으시고, 얼굴, 입은 전혀 안 보이시지만, 제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계명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거니와 정작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원칙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관계에서는 아주 그냥 엉망이구나. 너는 관계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있고 그냥 원칙만 따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였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유, 잘하시네. 그렇죠? 그게 율법의 뭐라고요? 계명의 완성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좀 연결이 되시죠? 그렇죠? 율법서가 와가지고 가장 구약에서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계명 중에 이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첫째 하나님 온 마음 뜻 다해서 그냥 힘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쫙 압축했더니만 뿅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옛 율법이라고 하죠. 이 모세를 통한 전달되는 이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에 대한 이 구원과 모양이 어떤가요? 완전 다른가요? 이거 좀 어려워지시나요? 요걸 다 압축했더니만 뭐라고요? 요거를 다 압축했더니만 모세 천사로부터 전해진 이것 요거를 다 압축했더니만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했을 때 뭘 주셨죠? 요걸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랑 도대체 구약이랑 그럼 신약이랑 뭐가 틀려? 분명히 세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네,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잘 봐도 다 되는데 이미 들어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이게.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쭉 나오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뭐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옛 계명이랑 틀릴 게 없다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누구나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똑같아.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뭘까요? 뭐가 달라졌나요? 앞에 다 말했어요, 제가 이미. 뭐가 달라졌나요? 그전에는 원칙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안 하면 죽지 내가.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맛봄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사랑 안에 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달라진 게 있다? 뭐냐? 원칙으로서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나옴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새 계명을 너희는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놨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줬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날마다 제사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완성을 시키셨어.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지고 주고 본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속하면 이제 너무 그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또 계명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되게 비슷하나 그 안에 동기와 그 안에 출발점과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계명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전혀 뭐 갑자기 막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동기라는 겁니다. 구분 못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 점검해야 돼요.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수요예배 너무 좋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세요. 우리 어떻게 1시간 정도 기도도 못합니까? 마태복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시라도 너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물론 딱 1시간을 지키면 시험을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도 없는데 그럼 우리 너무 시험에 잘 빠지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묵상합시다.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성소 좀 지켜냅시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금요 월십 때 나오면은 1시간은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를 맛볼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로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제 안에 사랑. 우리 성도님들 이러다 흘러 떠내려갈 것 같아서 주님한테 나중에 혼날 것 같아서 좀 갑시다. 이제 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라고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주의가 아니겠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 말하는 사람이. 근데 그것을 보고 누구는 율법주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안 하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냐면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잘하고 있어. 안 나와도 돼. 안 해도 돼. 기도 뭐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경고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들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오늘 경고 파트입니다. 예. 앞에 계속 은혜만 얘기했어요, 솔직히. 히브리서 쭉 우리 은혜, 막, 주님의 유일성, 종기성, 막, 우리 받고, 막, 아들 되신 분 막 내려오고, 맏아들 나초청하고, 막, 예, 그쵸? 근데 오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 1절. 지금 밑에를 쭉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절 볼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핑계 댄다면, 이건
율법이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대한의 헌신과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흘러 떠내려간다는 단어가 뭘까요? 파랄 흐리예요.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원어가 뭐냐면 부주의하다, 물이 흘러가듯 이렇게 되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배가 있어요. 배가 이제 정박을 해요. 그래서 닷을 내려요. 아니면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게끔 배가 딱 멈췄어요.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묶을 때는 잘 묶어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잘 묶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배가 그게 묶인 게 슬슬 풀리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훅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내가 묶을 때 내가 이게 잘 묶지 않고 흘러 떠내라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제가 잘 묶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흘러 떠내려간다. 이게 뭐냐면 나는 잘 묶었다고 생각하고 닷을 잘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그냥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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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눈치를 못 채요? 내가 눈치를 못 채요. 그 단어예요. 부주의하게 흘러 떠내버린다. 마치 처음에는 닷을 잘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안 내렸으면 또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닷을 잘 내렸다고 생각하고 잘 정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스르르르 스르르 떠내라는 거죠. 오늘, 내일 모레 난 잘 정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른 채 흘러 떠내려가는 게 바로 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지는 게 한순간에 갑자기 뿅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는 예수님 부인할 거야.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러시는 분 봤나요? 정말 대부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내일 모레 1cm 자기는 알아채지 못하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제 옛날 대학 동기들이 이 설교를 듣진 않겠지만 안 듣겠죠 뭐. 대학 때 저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동기들이랑 열심히 받았어요. 갑자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선포했어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다 보면요 슬금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안 나와. 나 잠깐 교회 쉬는 거야. 교회를 쉴 수 있나? 아무튼 쉬어.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점점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나오질 않아. 난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래 교회는 안 나오고 믿음이 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금 나이 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모르게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해요.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닷을 잘 내렸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 자신감 갖고 있지 마세요. 나는 하루 1cm, 2cm 하나님께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나요? 그 찬양 뭐였죠? 지금 경고 얘기해요. 너 충분히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 뭐 하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떠내려가겠죠. 유념합시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해보신 분, 어떻게 안 해보신 분 있으실 수도 있겠다. 태어나서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하신 분, 물론 아무튼 체질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다이어트 할 때 옆에서 뭐 먹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치죠.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되나요? 주님과 함께? 아니요. 다이어트를 함께 하는 자와 있어요. 주님과, 물론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죠. 근데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와 함께 있어야지 서로 힘이 되어지고 방패망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요. 그래서 어디 가죠? 다 같이? 단식원 같은 데 가잖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럼 거기서 다 모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뭐?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냉장고를 봉하고 이러한 결단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막 먹고 있어요. TV에서 막 나와요. 냉장고는 활짝 열려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연약한 사회적 존재잖아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요, 그냥 뭐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건드려주는, 너 지금 살 빼고 있는데 왜 먹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특권이잖아요. 우리 찬양합시다. 묵상합시다. 셀장님이 계속 묵상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계속 뭘 올려요? 말씀을 올려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셀장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가자. 생명 아니냐 하고 가는 거죠.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누립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오기까지 내 안에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넘어졌어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목사, 추목사 뭐 하는 거 없어 보이죠? 열심히 말씀 준비하지만 정말 많이 가장 신경 쓰는 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네. 눈에 안 보이죠. 근데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튼 전 여러분들의 재산이 증식되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진짜요. 저는 뭘 기도하냐면요, 우리 이성도님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루하루 주님이랑 더 닮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건강함이 굳건해지게, 저 그것만 기도할게요. 벅차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뭐 재산을 증식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 번을 할게요. 여러분의 육적 건강 당연히 위해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영적 건강을 위해선 육적 건강이 필요하니까.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것에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렇죠?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믿음의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나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여러분 오산이에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생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하는 건 너무 솔직히 어려워요. 어디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나마 가치관이 맞고 그나마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그나마 예수님 같이 찬양하는 그 사람들끼리 조금 연습해야 돼요. 네, 이 연습이 되고 여기서 용서도 받고 화해도 하고 승질 났다가 화해도 했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하겠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굶주린 아이들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같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해요. 근데요, 정말 힘들어요.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성교 가면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낫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 저기서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서도 못하면요, 여러분 나가서도 빛으로 생활을 못해요. 여기서 빛이 먼저 안 되면, 빛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가서요, 빛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 먼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사랑, 그 세 계명의 핵심을 파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서로 체크해 주는 거죠.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네, 오늘 시간이 좀 갔네요. 앞에 그 율법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왜 맞춰요? 오늘 얘기할 거 다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심고 하는 거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유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훈련할 때 내가 그것을 유념하게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질 때 나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버나드의 사랑의 단계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나드 수서라는 그분의 성 버나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아마 저 말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단계, 첫 번째,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딱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단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 충분히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잘하고, 그렇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복을 얻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섭섭하면 다 짜증나는 거죠. 섭섭한 일이 생기는.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나마 이제 자기에서 하나님이 생겼네요. 그래도 그나마, 예, 하나님 뭐 아무튼 그래도 교회 나오나 봐요. 아무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만을 사랑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그렇죠? 근데 버나드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단계. 와우. 이게 사랑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 뭐 너무 잘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잘하면 지가 갚겠지. 뭐 이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더니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부부 아닌가요? 내가 경험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손장로님, 우리 이신희 집사님이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더 가셔야죠.
그전에는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내가 막 흘려 떠나가고 유념하고 이런 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럴 땐요,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포장 같이 할 수도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 솔직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얼굴 보십시오. 당신은 내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가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떠나가지 않게 하는, 흘려보내지 않게 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